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 둘, 아들 하나 낳으면 금메달.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이래요. 딸 둘 낳으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으면 동메달. 아들 둘, 제 케이스죠. 목메달. 죽는 것도 다르대요. 딸 둘 둔 엄마는 엄마 해외여행 다녀오셔야죠. 서로 보내서. 끝내 해외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일하다 죽고.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눈치보다 길에서 죽는데요. 아이고 불쌍한 제 아내 어떡합니까? 여러분 미국 와서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민사회를 제가 한번 연구해 보니까 이민사회를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대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있었을 때 그때는 이민사회가 1903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그때 시작했을 때는 일본 사람들 미워서 미국 와서 독립운동하려고 그렇게 한인교회들이 시작했고 이민사회가 시작됐대요. 그러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전쟁 고아들이 입양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들 왔대요. 자, 그러다 1960년대에 들어서 68년인데 이민 자유화 법이 발효되면서 그때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이민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한국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왔었다라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이민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에는 한국도 먹고 사니까요. 잘 사니까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목적이 자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졌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이 나라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그거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꾸 깨지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보내는 것도 한국은 사교육이 많아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사교육 없나요? 있던데요. 튜러 받는데 더 비싸던데요. 그렇게 받아야 좋은 대학 가던데요.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학비 비싸서 다니기 힘들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UC 데이비스라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자, 저희 학생들은 나가서 저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학비가 비싸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학비 좀 깎아달라고 시위를 했더니만 가만히 앉아있는 학생 얼굴에다 대고 경찰관이 최루액을 뿌리는 겁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좀 내려달라고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는 학생들한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졸업하면 어떻습니까? 극심한 불황입니다. 졸업해도 취직 잘 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이 한 잘못 때문에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미국 와서 죽도록 고생하는 게 자식 잘 되자고 하는 고생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여러분, 자식 키우는 재미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바르게 잘 키워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몰렉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다른 닉네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몰록 혹은 그모스, 밀곰, 흰놈의 골짜기, 이곳에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신은 아니고요. 이 신은 바벨론에서 온 신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 있는 아주 옛날의 고대 큰 도시였죠. 큰 나라였습니다. 뭐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 나가서 이기려면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몰렉한테 잘 보여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신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자기의 산 자식을 이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 태워서 바치는 것, 이것을 가장 귀중한 제사, 대단한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저 항아리 100개 정도가 출토가 됐습니다. 땅에서 100개가 나왔는데 항아리 100개가 발견된 거에 놀랐고 이게 약 3,000년 전 항아리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항아리 안에 사람의 뼈가 있었는데 사람의 뼈가 모두 아이들의 뼈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뼈인데 모두 다 불에 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 지역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냥 썩게 내버려 두지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것은 무엇일까요? 몰렉에게 바쳐진 아이들의 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서는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이 참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일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열왕기하 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압 왕 메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압 왕 메사가 어떻게 했냐면 성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인들, 적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큰아들을 데려다가 그 보는 앞에서 큰아들을 잡아서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로 그냥 지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막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가 막혀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왜 돌아갔냐면요. 우리가 전쟁해봐야 소용없다. 쟤들이 몰렉한테 아들을 갖다 바쳤으니 우리는 하나마나 진다. 이렇게 제물을 바친 모압 왕이나 이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공통적으로 몰렉이라는 신은 위대하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거예요. 공격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것은 야, 몰렉한테 제물 바쳤으니 우리는 하나마나 진 게임이다. 성경은 이 몰렉한테 자식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아멘. 몰렉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는지 그 당시에 발견된 물건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잘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몰렉이라는 신은 머리가 소머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소머리의 인간인데 주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유가 저 자세로 제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몰렉의 발에서는 발에 불이 나오도록 저기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저 제사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몰렉 제사장인데 저 제사장이 아이를 받습니다. 애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받아서 저 몰렉의 손 위에 얹어 놓으면 불이 올라와서 그 아이를 태워 죽이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이가 우는 소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서는 북을 쳤고 사람들은 그 옆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해서 자기 자식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내 자식은 내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면 내 것이겠지만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건 상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받는 건 선물이지요.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면은 내 자식 얼굴도 더 이쁘게 만들고 내 자식 머리도 더 좋게 하고 운동도 더 잘하고 키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욕심들이 많습니다. 정말 욕심들이 많아요. 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제 용돈 자기가 벌어서 다닙니다. 대학교 가서도 자기 용돈 자기가 벌고 자기 학비도 자기가 벌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특히 한국 사는 한국 부모님들은 다릅니다. 대학 갈 때 가서 등록금 대주는 것은 물론이고 커서 자라면서 그 집 살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말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 아들, 딸이라고 할 때 자식 앞에 괄호를 치면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나쁜? 아니죠. 내 자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남편 보고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라고 해요.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길래 우리 남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할 때 우리 남편, 이게 틀린 말인데, 자, 거기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남편보다는 자식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남편은 우리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목매고 목숨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 욕심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몰렉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렉 숭배합니까? 여러분, 몰렉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가 몰렉을 왜 숭배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식을 희생시킬 때 그 모습은 정말 몰렉을 숭배하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심어주는 가치가 있습니다. 밸류가 있어요.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 놓습니까? 네가 잘 돼야 내가 어깨 피고 다닌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부와 교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죽고 나서 공부한 게 남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남을까요? 어떤 게 더 오래 갑니까?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가 아주 믿음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후자를 택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래야지 내가 덕 좀 보지. 이 마음이 왜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축구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는 축구죠. 동네 축구 클럽에 가서 하는데 그날 기분이 뭐에 좌우될까요? 네, 아들의 볼 점유율과 제 어깨가 펴지는 게 아들이 볼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어깨가 더 펴지고, 그리고 양육비를 보내주는데 그 돈으로 애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애에게 더욱더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편도 없고 내가 바라볼 건 너밖에 없으니 너라도 성공해서 이 엄마 어깨 좀 펴고 살게 해줘야 된다.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전국 1등을 하라 그랬대요.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골프채로 애를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 10시간 동안 엎드려 뻗절시키고 며칠 동안 밥을 안 줬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살기 위해서 자기 성적표를 조작했대요.
성적표에 성적을 조작했대요. 이 성적 가져가면 나는 맞아 죽는다.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4년을 속여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는데 진학 상담한다고 어머니 학교로 오시라는 거예요. 가면 분명히 자기 성적이 들통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전날 이 아이는 엄마를 찔러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자기 어머니 시신하고 같이 살았대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이에게 욕심을 부려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끝내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 시신을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안고 이랬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네 엄마 싫다고 집 나간 바람에 네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울면서 한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모범생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나친 부모님의 욕심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욕심과 사랑은 너무 비슷해서 구별 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건지 사랑해서 이러는 건지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사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그 TV 보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애정남이라는 게 있더구만요. 애매한 걸 정리해 주는 남자. 제가 이 애매한 걸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 성적표를 받고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면 사랑이고 공부 잘하는 옆집 애가 생각나면 그건 욕심입니다. 성적표를 받고 욕이 나오면 욕심이고 기도가 나오면 사랑입니다. 성적표를 받고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작하면 욕심이고 나도 공부 못했다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애매합니다. 여전히 애매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몰래기라는 신이 누구에게나 부모님들에겐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돼. 잘 돼서 나도 한번 덕 좀 봐야 돼. 여러분, 자식이 잘 돼서 덕 보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 보는 그 마음을 품어야지 내 자식 잘 돼서 내가 덕 봐야 돼. 이 욕심 가지면 나도 망치고 내 자식도 망치는 그런 사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집의 가장이 몰래기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의 가장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내가 명심하고요. 우리 자식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가장은 하나님이시다. 몰래기 아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식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이 뿌린 대로 거둬집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장 뿌린 대로 잘 거둬지는 것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애들한테 존댓말 합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 그랬어요, 이랬어요. 주하고 존댓말 하거든요. 그래서 왜 존댓말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반말 한번 해봐라. 걔가 바로 반말하지. 애한테 반말 듣기 싫으면 존댓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가 반말, 존댓말 이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존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럼 걔가 인사합니다. 그 버릇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믿음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우스운데 뭐 목사님이겠죠? 글쎄요. 얼마 전에 저하고 제 아내가 좀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다퉜어요. 뭐 목사집도 다투긴 합니다. 그러면서 다퉈가지고 분위기 아주 싸하게 있었습니다. 분위기 싸하면 이제 애들 눈치 딱 보잖아요. 눈치 보고 가만히 조용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들 막내 7살짜리 진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등을 투닥투닥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아빠, 이럴 땐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네 형한테 가가지고, 형, 같이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특하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 기특했냐면, 여러분 그 말, 그 어려운 어른들이 쓰는 말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제가 알려줬죠. 제가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말로 했고, 걔는 믿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빠. 형,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어린아이와 같아져야지 천국 간다는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정말 뿌린 그대로 걷어지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리 이규영 목사님과 손주들 앉아 계신데 1년이 넘게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일당 받고 나와서 하는 걸까요? 유산을 이규영 목사님이 아주 많이 물려주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물려주신 거 아마 믿음밖에 없을걸요? 믿음밖에 없을 거예요. 믿음은 뿌리면 그 열매가 제대로 거둬진다는 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끼리 먹을 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나는 반대로 가겠다. 왜냐하면 이러다간 우리 친척들 간에도 의상에서 같이 못 살겠다. 자, 그러자 롯이 물이 넉넉한 곳인 소알 땅, 저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유는 거기에는 유일하게 그 지역에 도시가 있었고 먹고 살만 했으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 딸, 저기 가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 욕심을 갖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롯이 이곳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당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 도시의 왕이 이 롯을 잡아다가 인질극을 벌입니다. 돈 뜯어내려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시에서 떠나야죠. 왕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도시에 삽니까? 그런데 롯이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내가 여기 떠나면 어떻게 살아? 여기에 나 삶의 터전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여기 떠나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나? 들판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나?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학군입니다. 학군.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스승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스승님입니다. 그 스승님 제쳐놓고 다른 선생님 붙여놔봐야 그 아이의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환경, 좋은 환경은 무엇일까요? 좋은 학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그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내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 버리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다 함께 19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아멘. 자, 성경이라서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라고 상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관계입니다. 남자들이 몰려와서 거기 천사같이 생긴 그 사람 둘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해야겠소. 참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도 유행같이 번졌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놀란 것은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시작.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을 나의 집에 보호하러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아멘.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손님을 보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자기 딸 둘, 여러분 이 딸이 큰 딸입니까? 성경에 아이들이라고 나와요. 아이들.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두 딸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이 딸이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이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도망 나와서 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분이 죽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아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자기가 뒤에 놔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욕망, 자신의 성공, 이것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면 수많은 소금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옆이 바로 사해라는 염해이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어머니 없이 자란 두 딸이 끝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3절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아멘.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 낳는데 그것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 배운 게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 달라고 할 때 자신의 애들을 내준다고 한 아버지의 그 성적인 윤리를 생각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을 일이다라고 두 딸들은 생각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 그 아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생겨 끝내는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이민 온 이 이민 속에서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는 이 롯의 가정과 같은 가정, 우리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은 몰렉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다른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학군보다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